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투 천국.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가운데 그 안전한 나라는 안전을 누리고 있고, 또 안전하지 못한 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또 어떨 때는 흉년이 들었는데 어떤 집은 먹을 게 있어서 그 흉년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흉년에 굶어 죽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공간입니다. 공간. The kingdom of heaven is the space.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뭘 창조했냐니까, 이 1장,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7절에요.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궁창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뭐 스페이스, 또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공간, 장소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천국이라는 이 나라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공간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공간의 개념을 또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모임도 모임이고 국회, 어셈블리죠. 회를 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사이버 공간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는 그 지금 천국에서 게임의 천국에서 늘 살고 있어요. 그 로블록스 요즘 뭐 하시면서 하여튼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요즘에는 주하나 이게 요즘에 그 스타트업에서 뭘 하죠? 그 뭐라노? 메타버스라는 게 있죠. 메타버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메타버스는 시외버스가 아니라 유니버스의 우주의 그 공간을 넘어선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같은데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친구 사귀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개념을, 이 메타버스의 이 개념을 유니버스의 실상적으로 한 유니버스의 그런 개념으로서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뿐만 아니라 물건도 주고 받고 온갖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요즘에 나오는 그 게임들이 다 실시간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그 온라인 안에 가서 게임도 하고 전쟁도 하고 물건도 팔고 사람도 죽이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게임들 때문에 실제와 그 사이버와 실제 사이의 개념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에서 사는데, 실제로 살기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보이는 세계에 적응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잘못 적용을 하면은, 이단들이 잘못 적용을 해서 자기들의 그 이단의 천국에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적응이 어렵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 새로운 땅을 원합니다.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땅,
행복할 수 있는 땅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또 좀 그 나만의 어떤 고요한 그런 공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만의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담을 쌓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 진짜 천국은 어느 곳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회의 도움 받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너무 어렵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회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혼자 날고 기어봐요, 경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다들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흙수저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 없이 이제 사회 보육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18세가 되면은 그 보육원을 나와야 되는데 9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주어가지고 아이들을 내보낸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900만 원을 가지고 사회에 와서 뭘 하겠습니까? 직장도 없이. 물론 대학은 뭐 국가에서 그대로 시켜준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흙수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수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흙수저들이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수저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옛날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이제 굿뉴스입니다. 좋은 말인 거죠. 가스펠인 거죠. 여러분, 이 좋은 뉴스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좋은 뉴스보다 더 좋은 뉴스, 가짜 뉴스를 듣고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통해서 되냐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Heart is a kind of a space. 여러분, 마음에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느냐 아니면은 공허한 그 황폐한 곳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저는 젊을 때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예. 제가 실력도 없었고요. 뭐 공부도 그래 잘하지도 못했고, 부모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허했는데 그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았는데, 군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야, 그래,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내 마음의 공허를 채우는 것이다 라고 그때 믿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 기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저를 오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 너는 가난한 집에 그냥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냥 찌질이 아니냐, 이렇게 여겼는데, 이 성경은 나를 뭐라고 대우를 하느냐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냥 갔습니다. 뭐 그때는 지금처럼 가짜 뉴스 이런 게 많이 없었고, 뭐 저는 그때 이단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믿었던, 군대에서 읽었던 그 성경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제가 예수를, 교회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천국을 조금씩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뭐 11조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을 알고 천국을 누리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누려봤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마다 거의 제가 5시 반 되면 일어납니다. 뭐 주중에도 그렇지만 주일에 5시 반 되면 혼자 이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설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담도 되지만, 주일날 아침에 이 새벽에 오면은 제 마음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 천국을 나눈다라는 이 느낌에 굉장히 좀 들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아마 저 외에는 제가 경험을 못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굉장히 제가 좋습니다. 제가 벌써 이 일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수 몇 명 모이는데, 제가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지만 몇 명밖에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저는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저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차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천국 문을 이제 가까운 게 아니라 천국 문을 열어놓고 그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의 길이 만들어질 것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있다 그 말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를 뛰어넘은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 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압축돼서 기록된 말씀이 십계명이고, 제 생각에는 창세기 1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페이스를 만들었다, 공간을 만들었다, 천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초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라는 이 공간에서 소수가 모여서 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내 후손으로 온 그 메시아, 내 후손이 있을 것인데 그가 왕이지만 내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이다. 이 천국은 이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다라는 걸 벌써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던 이사야 6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62장 한번 봐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찬송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저 좋은 낙원 이르러, 이 찬송인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너를 이제는 뷰라라 하리라, 헵시바라 하리라, 요 말씀으로 이게 이제 작시된 찬송이 245장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62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요, 메시아가 와서 그 누릴 사람들의 그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사야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 우리 61장도 다 알죠? 예. 가난한 자,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하면서 나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면서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이야기들 이사야서 했는데 62장에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62장에요 3절요 지금 다 읽으면 참 좋은데요, 제가 시간상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했는데, 오늘 뷰라라는 말을 제가 한번 뷰라 여기 찬송가 245장에 245장 이 노래가 이렇죠.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 뷰라렌 스윗 뷰라렌 이렇게 돼 있어요. 오 뷰라렌, 이게 뷰라의 땅이요, 달콤한 뷰라의 땅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뷰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원어로는 또 재밌습니다. 뷰라라는 이 말이 바알이에요. 바알이 뭐라 했어요? 바알,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의 의미로는 주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62장의 4절에 보니 뭐라 했습니까?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랬어요. 땅이 버려져 있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황폐하고 잡초가 났는데 이제는 주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이 된 땅이니까 어떻게? 아주 그 땅에서, 여기 보세요. 저기 25장, 저기 245장 찬송가에 있어요. 저 좋은 낙원 이러니 내 기쁨만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가 그 땅에 이르러 콘 앤 와인, 그 옥수수와 와인을 이제 와인의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땅이 뭐야? 옥수수와 와인이 풍부한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뷰라입니다. 뷰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땅은 뷰라랜드입니다. 주인이 있는 땅인데,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니까 악덕한 주인이 아니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My father is a 뭐예요? 농부가 뭐예요, 영어로? farmer. 내 아버지는 my father is a farmer. He is a perfect farmer. 그 아버지는 완벽한 농부라서 농사를 너무 잘 짓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옥수수와 그 와인,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땅이 돼. 우리가 바로 그런 땅.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포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요, 이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 해서 오늘 보니까 이게 이사야 62장에 뭐예요?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빨리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 25살에 결혼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 그래서 제가 결혼한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한 여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요한나 집사님은 20살에 결혼했네요. 예, 천국의 가정을. 앤드류 가정이 천국의 가정입니까? 아마 지금 이방인인 우리 캐나다 출신인 우리 앤드류가 아마 천국의 가정을 꿈꾸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요, 결혼하는 기쁨. 하나님이 아담이 외로우니까 배필을 붙여주었다 했는데, 하나님도 외로운 거예요. 왜 외로우냐? 하나님도 아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처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은요 1대1로 결혼하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요 혼자밖에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해서 그 첫날 밤에 신방의 그 기쁨과 희열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니, 결혼을 늦게 하고 안 하는 이유들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결혼해서 느끼는 그 기쁨보다 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땅의 문화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게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서, 핸델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야, 이들이 과연 베토벤은 소리와 결혼했지 않은가. 물론 베토벤도 여러분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할 뻔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혼에 이르지를 못하고 연애만 하다가 음악하고 결혼을 하고 죽었는데, 아마 베토벤은 이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그 희열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오신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이에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그 스페이스가 뭐냐? 오늘 계시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장막이라, 텐트라 했어요. 여러분, 결혼은요 어리어리한 대궐 같은 집이 있어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의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혼의 조건은 단 하나,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결혼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궐 같은 집에 오는 게 아니라 깨재지한 장막에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성전을 지어놓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가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알았고,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 얼룩진 그 깨재재한 장막을 보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했어요. 왜냐? 그 장막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장막에 있는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뷸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땅은 주인 없이 버려지는 황폐한 땅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어서 옥수수와 오늘 이제 245장처럼 이 뷸라랜드가 되는 거예요. 결혼한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천국의 삶을 노래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더 좋은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떻든지 주인이 있는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이 되면은 공허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돈은 이 돈이 많아서 어디에 맡길까 이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주인이 완벽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 뭐라 했습니까? 오 뷸라렌, 스위 뷸라렌, 이 산 위에서 보오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하면서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영원히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보면서 제가 설교 마치겠습니다. 영화롭다다. 오 뷸라렌. 요거 한번 시작. 오 뷸라렌, 스윗 뷸라렌,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할렐루야.